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마지막 날 묵상이죠. 함께 나누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상 잘 훈련하셔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늘 형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GTS 묵상 7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7 플러스 2, 이 구조 기억하시죠? 5는 그림을 보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력, 집중력, 분석력,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키워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살아갈 때 이 생각하는 요 기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기억력도 필요하죠. 분석력도 필요하죠. 집중력도 필요하죠. 상상력도 필요하죠. 창의력, 아이디어도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게 팍 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씨 뿌리면은 조금씩 커오르듯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우리 이 생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7가지 주제는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손에 십자가가 하나 빛을 발하고 있고,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제목을 먼저 정해 보세요.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저는 복 있는 손 이렇게 적었어요. 복 있는 손. 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손은 복 있는 손이다. 왜냐하면 승리와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승리가 되는 거고요. 내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뭘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먼저 해야 될 것, 뒤에 해야 될 것, 또 숨겨져 있는 것들, 다른 방법들, 또 다른 아이디어 분석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십자가, 두 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하늘, 구름이 되겠고요. 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손에 이렇게 모실까? 그리고 십자가를 모시는 이유는 뭔가? 이 결과는 또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주일날인데 제일 중요한 것. 당연히 예배 드리는 일이 되겠죠. 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자세는 또 뭘까요? 마음의 준비, 시간의 준비,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중요한 것 찾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모시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4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거 기억력 훈련합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십자가 가운데에다 하고 빛이 발하고 주변에는 하늘이 있고 수많은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성경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십자가나 이것과 관계된 성경을 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네, 저는 십자가 그러면 항상 바울을 생각하게 되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 이유 3가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기기가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나의 십자가와 나의 관계.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선 구원을 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만날 때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 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수학 찾아봐야죠. 이 속에 어떤 수학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도형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사각형. 그리고 1 더하기 1은 능력. 이게 어떤 공식일까요? 자, 십자가와 내가 합쳐지면 능력이 나온다. 5 더하기 5는 10. 우리 손가락 5개 더하기 5개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숫자는 10으로 묶습니다. 또 10을 10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십진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1 빼기 1은 0이다. 자, 십자가에 내 손에서 십자가를 싹 빼기를 해버리면 나는 0 아무도 아니다. 이 수학이 의외로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수학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밖에 나가도 생활 속에 있는 수많은 수학들을 찾아보면 수학을 하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게 돼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기도의 손만 그려볼 것 같아요. 일단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쫙. 그리고 현재의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영광의 자리,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급과 영광을 얻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 비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적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하루 일과를 쭉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들,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미래 비전과 미래 해야 될 일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환경에 변화를 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GTS의 묵상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암송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주일에 대해서 5월달 쭉 묵상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말씀들이 쭉 떠오를 거예요. 첫째 주간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잠언 20장 5절, 잠언 22장 또 29절인가요? 27절인가요? 자, 우리 안에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재능, 명철한 리더가 이걸 끌어냅니다. 자기 일에 이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왕합했습니다. 둘째 날 묵상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3장 24절로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또 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자녀의 돌이 부모의 돌.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부부의 삶을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간에는 이제 가족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 네 가지가 담겨져 있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네 가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언어에 대해서, 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약점 담당, 이웃의 성공을 도와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 외우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시 묵상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이게 떠오를 수 있고, 이래야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GTS가 아주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한 본문을 한 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니까 다 외울 수가 있죠.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못 외워도 그 내용의 흐름을 다 외울 수 있는 겁니다. 눈 감아 보시고 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생활을 하게 하려 하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심식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외워지는 것. 아이들이 훈련을 많이 해. 그래야 본문을 보면 외울 수 있어요. 애들이 수학 같은 거 문제 풀다가 요즘에는 수학을 다루는 방법들이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니까 이게 문제풀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 이런. 이게 답, 이해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게 틀리면 아예 통째로 그냥 내 속에 암기해버려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암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만 하면은 금방금방 내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게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기억력이 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 훈련 계속 하시면 기억력 좋아지고 치매 예방도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7가지 주제 사용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아이들하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전 나누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전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아침 묵상할 때마다 7가지 주제 묵상하고 그 중에 사용할 것 찾고 특히 나누고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해보고 뭐 이런 7가지 주제 사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부분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7가지 주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또 생각해서 응용할 게 있는지, 7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내 업무 속에서 꼭 해야 될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얻어서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승리의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묵상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우리 아이들이 크게 형통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깨달아서 모두가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